아멘. 우리 오늘 아침에는 이 에스라서 마지막 장인 우리 10장을 통해서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여전히 이 바사 제국의 속국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런 죄악의 뿌리가 여전히 제거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2차 귀환자들을 1차 귀환자들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를 비롯해서 이 1차로 귀환한 그 귀환자들에 이어서 이제 2차로 이제 귀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 도착한 에스라. 자, 이 에스라는 도착하자 이 방백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또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다라는 그런 보고를 듣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 2차 포로 교환을 이제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향했을 때 아마도 이 에스라는 약속의 땅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 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아마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이 영적 상태는 와보니 성전이 건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예배가 시작되어서 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와서 막상 보니 이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의 이 심령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여전히 이 멸망을 당했을 때 바로 그 전에 그 당시에 이 죄악 상태를 또다시 재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발견한 것이죠. 자,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나요? 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우상 숭배, 계속해서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또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통혼을 하여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이방의 신들을 음란히 같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이 심판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옮겨져서 그것도 포로로, 여러분 포로는 지금 우리와 같이 일반 생활을 하면서 이민을 가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 이방의 나라에서 포로 신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70년의 시절을 겪고 나서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조상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옛날에 멸망당했던 그 이유가 되는 그 일들을 계속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학사 에스라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미 여러분이 보셨는데 이 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이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서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지금 70년의 이 포로 시절을 지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은 지금 이 에스라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령이 변화되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면서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모양을 다 갖춰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뭐가 잘못되어져 가는 시작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일들을 그냥 괜찮다. 지금 이 예스라서 안에서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방 여인들과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통혼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돌려보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당연하게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 그냥 세상 속에 스며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년간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이제 정기적으로 교회 문이 다 열리고 이제 겉으로 보기에, 겉의 모양으로는 교회에 다시 나와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되찾는 것 같이 그렇게 겉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심령이 모두 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나의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세상이 정말 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 내가 뭔가 지금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고 내 인생 이제 남은 이 시간 동안 정말 주를 섬기며 또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우리 이런 심령의 새로운 결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감동이 있었고 또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또 그것을 눈으로 본 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우리 다시 출발하자, 아마도 이런 시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또다시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려니 이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먹고 살려다 보니 또 그리고 주변에 보여지는 대로, 주변에 놓아져 있는 상황대로 그대로 이것을 그냥 습득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자,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와서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에스라의 이 통곡의 마음이, 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너무도 당연하게 그냥 세상의 트렌드와 그 가치 평가를 우선적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 제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갑작스럽게 마다가스카르에 잘 다녀왔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우리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신 대로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이 아프리카 대륙에 이제 동편에 붙어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자, 그곳에 저는 갑자기 가게 됐지만 사실은 우리 1년 반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로 우리 팀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마다가스카르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다가스카르에는 여전히 이 미전도 종족이 그 원주민 현지인 그 부족들이 있으신데 아직 그 미전도 전도되지 않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족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 또 이미 교회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제가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이 되면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가난하셔서. 네, 지금 21세기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희가 중동에 또 이렇게 선교를 가지만 이 난민촌에를 가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지금 뭐 다 별로 성능이 좋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마다가스카르는 그 옛날에 우리 그냥 버튼만 누르는 조그만 그런 폰도 지금 아주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그런 걸 사용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 시골에는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뭐 정말 우리나라 1960년대 한 초반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거기가 이렇게 땅이 전부 다 빨간색 진흙이에요. 저희 한국 분들 같으면 가면 당장 황토방을 지을 그런 좋은 땅이지만 이 비가 많이 오고 또 건기에는 완전히 땅이 다 말라버릴 수목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땅이기도 하지만 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또 너무 폭우가 쏟아지고 해서 이 물들이 아주 개천에 그냥 뻘건 시뻘건 그 흙탕물인데 그냥 그 물에서 목욕하시고 그 물로 빨래를 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빨아서 입으셨지만 또 옷이 아주 남루하십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주일날이 되면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그 다음에 멋지게 꾸미시고 교회에 가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세요. 그 교회에 가면 또 찬양도 막 하시고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일날이면 마치 그런 행사를 치르듯이 교회에 다녀오지만 이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주일이 되면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분들의 낙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그저 그냥 지루하고 아무것도 없는 생활 속에 그 썬데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러면서 별로 그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는 그래서 그곳이 옛날에 우리들 이 조상신을 숭배하듯이 지금도 이 파마디아라고 해서 이 무덤이 거기는 집처럼 무덤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세마포 같은 그런 천에 쌓아서 시체를 이렇게 모셔놓은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기일이 되면 그리고 또 그 제사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되면 온 동네가 북을 두드리면서 그 무덤에서 시신을 꺼냅니다. 그러면 다 썩어가지고 이 거의 뼈도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런 시신을 이렇게 꺼내서 다시 새로운 천으로 이렇게 감싸고 또 그 시신을 이렇게 둘러매고 동네 한 바퀴를 막 돌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 일들을 심지어 목사님이신데도 그 일을 그냥 그대로 같이 풍속을 따라 그냥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예수를 믿지만 지금 아마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에스라가 보니 이 유대인들의 생활이 딱 그런 거죠. 예배를 드리고 성전도 건축했지만 또다시 어때요? 멸망하게 된 원인이 된 하나님이 가장 용납하시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의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여성과 통혼하는 일로 계속 나와 있지만 그 여성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일이 아니라 자, 이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성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방 여인, 이방 풍속을 따라 우상을 계속 숭배하는 이 여인과 함께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들은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계속해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고, 이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어때요?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래서 예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땠죠?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들을 막 세워놓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한국에는 점을 치러 가는 권사님들이 많으시다든가, 아니면 또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사를 가는데 날짜를 따지신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게 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나를 위해서, 나 잘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따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아주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젓이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우리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 지금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 생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도 하나님 괜찮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짓고 있는 죄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사람들 앞에 튀는 것 같고 너무 이질적으로 보여지니까, 자, 세상 사람들과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어울려줘야 이제 전도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 어느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의 백성과 같이 그렇게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지금은 온라인 예배가 워낙 이제 아주 이제 보편화되어져 있는데, 올 수 있는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으로 위안 삼고, 또 주일 아침에 온라인으로 예배 실황을 틀어놓고 자기는 분주하게 설거지를 하고 또 옷을 차려입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외출 준비를 하고 온라인 예배를, 그러니까 끝나면 이제 볼일을 보러 나가시죠. 자, 이렇게 하면서도 저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 예배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온라인 틀어놓고 예배를,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지금 혹시 이불 속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강의를 유튜브 틀어놓으면 얼마든지 강의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예배 시간에 예배 실황을 틀어놓고 딴 일하면서 이불 속에서 이불 덮고 누워서 들으면서 그것을 나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나는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자기 만족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오늘 에스라가 과연 이렇게 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이 성전 앞에서, 아마 저 주차장 앞에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지금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또 어제 저희 목사님께 좀 야단을 맞았는데, 기도하라고, 다른 말이 아니라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당연히 야단을 맞아야 될 야단을 맞았죠. 저희가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일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영적 상태를 깨달은 에스라는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자,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경은 또다시 죄에 빠진 그런 유대인들을 두고,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성경은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또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자, 첫째는 이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가 맨날 죄 때문에 나 죄 때문에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나는 돌아보니 또 죄인이구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또 그 죄사함을 받은 자로 또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다시 깨닫고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이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에스라가 혼자 들어가서 울면서 통곡해도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성전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죠. 자,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해야 하는 상황인 것을 알리고, 그리고 또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자 그것을 본 백성들 중에 깨달음을 얻고 찔림을 받아 깨닫게 되고 함께 회개하는 자들이 이제 모여들죠. 그리고 우리가 3절에서 본 것처럼 이들이 우리 죄의 이 뿌리를 근절합시다 라고 이 방안을 자발적으로 제안합니다. 자, 그러자 이 에스라가 그들에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행동할 거를 맹세해라 라고 이렇게 맹세를 시키죠.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맹세를 합니다. 자, 그럼 일이 다 됐잖아요. 맹세도 했고 그러면 이제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에스라가 또다시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자,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자, 그리고 나서 또 9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큰 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구름 기둥, 불 기둥, 큰 바람, 큰 비, 큰 지진, 큰 폭풍, 이런 자연의 어떤 그런 큰 변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 에스라와 그리고 이 백성 가운데 내리고 있는 이 큰 비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없애는 자니, 그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시편의 145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증언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32절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아주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다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인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계신 아버지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홀로 예수 믿는 것은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늘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는데 혼자서 이 믿음을 지키며 이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낙담할 때가 있고 우리도 모르게 또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자책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바닥으로 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 1절에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중에서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나와 함께 통곡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전체가 다 함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반대하고 또 죄의 뿌리를 근절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이 일을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무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에스라와 이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일어나는 새롭게 되는 이 일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함께 회개하고 또 함께 죄에서 돌이켜서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공동체, 우리 서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그리고 함께 깨워서 죄에서 돌이키기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계속해서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이 에스라서의 이 영적 개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이 에스라서의 영적 개혁, 이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깊은 죄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소망의 근원 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서로를 새롭게 회개하고 함께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서부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저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고 이제 나의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풍속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따라서 정말로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부장로교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빛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